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찬송가 6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찬송가 2편의 15번 교동문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신 다음에 김필성이 도와주겠습니다. 도저히 불쌍하고 열고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쓰신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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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쓰신 우리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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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말씀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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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찬송합시다. 대적게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놓였네. 무겁고 순전한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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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저희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한 일로 저희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이 병들어갖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좋기 완쾌되어 이전처럼 예배 생활에 열심을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영혼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승구 장로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이 장로님 나오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이승우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설교하라고 하셔서 설교 오늘 피곤해서 못 온다고 했더니 또 누가 컵을 갖다 주시면서 설교해야 되고 그러시니 참 순종합니다. 더위 먹은 소, 개가 달빛만 봐도 혀를 내밀고 식은댄대요. 옛말에. 왜냐면 아주 더위가 그 햇빛이 질려서 그런다고 이제 우리도 아마 지난 여름 하도 더워서 이제 요새도 한낮에는 그 동물처럼 좀 더운 것을 느껴요. 시원해도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철부지라고 하는 말처럼 동물들도 철을 모르니까 뭐 햇빛인지 달빛인지 그냥 보름달이 환하면 아주 더위에 질려가지고 그러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사람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궁금해하면서 참 사람마다 참 축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일평생 죽을 기회가 3번 있고 부자 될 기회가 3번 있대요.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비도 3번 있대요. 그 고비를 넘기면 80대, 90대, 100살까지도 살고 그 고비를 잘못해서 그 사고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옛날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고 적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 부지런함에 있다. 열심히 일하면은 옛말에 그래요. 옛날에는 뭐 먹는 것이 하도 귀하니까 의식주인데 그래도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먹고는 산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 아마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 그때는 그 산에 나무들 참 귀했어요.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산불이 나서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뭐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산불 때문에. 지금도 뭐 이 산불 나면은 시장이나 군수가 잘못하면 제명당해요. 모가지나 간대요. 산불이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 가도 그냥 뭐 갈크로 해도 긁어 갖고 그냥 막 벼다 떼고 해서 나무가 없어서 빨간했어 아주. 그런데도 가서 그 나무를 해다가 자기네 떼고 나무를 또 콩똥마로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것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쭉 감아 놓고서 그냥 크게 묶어가지고 그런 걸 한 동을 지게다 치고 시장에 가면은 그걸 팔아요.
우리 고향에는 시장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홍산이라고 있어요. 홍산. 부여서 이제 서천 가는 그 중간인데 홍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천장이 있어요. 임천장. 임천은 그 강경사 한 20리 정도 되는데 그 5일장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를 해서 그 솔가루를 긁어서 가루로 긁어서 콩뚱마로 이제 묶어서 그놈을 짊어지고 가서 그 이제 시장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사서 떼니까 그리고 저쪽 이제 서천들인데 거기는 그 송경이 저수지 막기 전에는 들판은 넓은데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에 하긴 이제 우리 계죠 그런 게 이제 이 충안대 우리 고향이 그런 이제 산 쪽에 가서 솔방울 뭐 한 가마를 따든가 반 가마를 따든가 그것을 이제 산림 잡고 올래 그걸 해서 지혜로 짊어지고 와서 그 불무라고 있어요. 철로 호미 그런 거 만드는 말에 대장간나로 그런 걸로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이제 돌려면 바람이 나와요. 철로 만드는 거 그런 거 민속촌 그런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일주일 한 장 토막을 떼고 뭐 그때는 방따수라고 떼는 것이 아니라 밥에 먹기 위해서 어렵게들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한 짐을 솔가루를 한 동을 해서 이제 시장에 얼마를 팔았다가 쌀을 이제 한 대박이고 두 대박을 사다가 식구가 이제 여러 식구니까 이제 죽을 써먹었어요. 계속 죽을 써먹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아주 밥 한 번 좀 먹었으면 쌀밥 좀 한 사발 쓰고 그런 게 먹기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나무 그렇게 귀한 나무를 당연히 떼야지 그걸 갖다 팔아서 그거 죽 먹기도 힘드는데 밥 먹기를 소원을 해서 이제 나무를 이제 두 동을 내가 한 동을 갖다 팔고 이제 한 동을 또 다음날 팔려고 이제 두 동을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두 동을 해놓으면 한 동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은 연구를 했대요. 그 주인이 나무를 쫙 펴놓고 내가 여기 가운데 누워 있을 테니까 나를 꼭꼭 좀 묶어놔 달라고. 그러면 이 나무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서 막 흙내가 나고 이제 막 솔가루가 꾹꾹 찌르고 걸 거다니요. 지금 같으면 좋은 이제 천이라도 좀 깔고 흔 이불이라도 이제 싸고서 이제 얼굴만 내놓다가 코만 내놓고서 묶어놓을 텐데 옛날에는 얼마나 의복이 천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묶으니까 얼마나 그냥 막 냄새 나고 꾹꾹 찌르고 그래도 그냥 꽉 잡고서 누워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언제요? 적더라. 그런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아마 새벽쯤 되어서 그 나무가 둥실둥실 떠서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어딘가 하러 가서 딱 가더니 멈추더니 이제 끌려놓더래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게 하나의 천국이죠. 천국.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딱 끌려가서 이제 한 바퀴를 싹 천사가 구경을 시켜서 돌아보니까 동네 부잣집 그 순서대로 그 복덩어리가 그냥 막 크게 그냥 풍선 큰 것만으로 있고 그 부자 그 되는 대로 계속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 이름에는 복이 그냥 손톱 많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막 통곡을 참 내가 이렇게 분지지복이라고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나를 출생시킬 때 이렇게 복을 조금 줬는가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막 사정을 했대요. 이 복 좀 이 조금 큰 점 좀 줄 수 없냐고 하니까 다 타고날 때 분지지복이라 바꿀 수 없느니라 막 천사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무릎을 꿇고 막 살살 빌었대요. 나 그냥 뭐 큰 부자는 싫고 그냥 저
주먹 많은 걸로 뭐 바꿔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평생 논 한 섬기기 정도만 찍고 그냥 우리 식구들은 그냥 밥이나 그냥 배불리 먹고 살도록 좀 제발 좀 바꿔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 보면 18장에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들어준다는 그 비유가 있듯이 이 사람도 너무나 사정하니까 천사가 이것은 불법인데 네가 하도 그러니까 딱 해서 내가 바꿔준다고 얼른 거기 누웠던 거기에 나무에 누우라고 그러더래요. 누워서 이제 묶어가지고서 동실동실 떠서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별소리가 다 있었대요. 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그냥 실종됐냐고 막 없어졌냐고. 그런데 이제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집이가 이제 그 천사가 그 준 복을 가지고 참 잘 살다 잘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옛날에 듣고 가끔 하면서도 왜 장로가 저런 이야기를 믿나 허나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그렇게 이치가 타고나지 않았을까? 이 복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래요. 나보다 일을 나보고 일들 이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고생한 사람들 다들 그냥 뭐 돈도 그냥 막 잘 살지도 못하고 아주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산 것은 참 하나님 은혜. 난 오늘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고생하는 거 한 번만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 잘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인간들이 잘못해서 누구든지 그 복받을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복받을 일을 해서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말하자면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람처럼 복이 만약 적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꼭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사는 그 방법이 저는 그래요. 요참에 와서 참 우리나라도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인가도 뭐 북에서 또 뭔가 쐈다고 했었는데 뭐 가끔 그냥 심심하면 뭐 쏘는데 참 우리나라가 자기 한반도 참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인간의 바벨탑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걸프 전쟁 후에 가상 드라마라고 그럴까 그것이 두 개가 딱 나왔는데 한 개는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뭐 기차고 뭐 자동차고 공장이고 뭐 아무것도 다 추적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그 아들도 직장도 못 나가 보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시골에 가면 썩는 게 나무고 묵는 게 땅이고 소 한 마리 사서 땅 옛날 말로 농사짓고 살자.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죽어도 서울서 죽겠다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골에 가서 나무를 또 베어서
장족을 해서 말려가지고 지게다 짊어지고 서울에 가서 그 다 그냥 파내고서 거기다 구두를 해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밥이라도 해 먹으라고 뭐 그랬는데 한 가지는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도 아니고 참 장로님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요. 그 평신도에게 평신도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다니면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인후회성에 요나가 그냥 밤낮 3일3야를 다니면서 외쳤다고 이 사람도 막 외치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누가 듣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뭐 교인들이 전도해도 전도를 안 됐는데 그런 가상 드라마가 나왔는데 저는 그 정산도라는 그 TV를 제가 가끔 봐요. 그 기독교 방송 이제 다음에 있는데 그 강의를 이제 몇 명이 아주 주로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주로 하는 그 강의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세계적이요, 뭐 정산도도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공자, 석가, 예수, 뭐 소크라테스 이 지금 지구상의 성인들이 전부 다 이 정산도 오기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탄생을 준비한 것처럼 모든 성인들이 정산도가 오기를 준비했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는 뭐 말하자면 뭐 불교, 유교, 기독교 그냥 짬뽕으로 해서 그냥 다 하는데 정산도가 뭐 전라도 어디 뭐 무슨 산에서 130년 전인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고 믿는 것처럼 정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가을 말하자면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막 이단들이 뭐 그렇고 막 세계가 뭐 굉장해요. 그런 이단들이 왜 그렇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거기 막 강의 막 듣는데 보면 어마어마해요. 건물도 어마어마해지고 여기 아마 송탄호산에도 그 세계 설교 뭐 하나님의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롯데제가 있는데도 그 오산 가면 그 예수님 왕권이라고 하얀 옷 입고 다니고 보는데 그게 오산 시장은 교인이 아닌데도 그 이단인 걸 알고 허가를 안 내줘서 몇십 년 동안 지려고 하다가 못 졌는데 거기 이제 이 평택 땅이니까 거기 롯데제가 밑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게 하나의 본부래요, 본부. 근데 거기도 한번 내가 가보기는 가보려고 하는데 본부면서 그 거기서 나간 목회자라고 할까 목사님들도 뭐 아마 몇십 명 있다고 그래요. 나가 한번 구경 좀 많이 가볼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그 하얀 옷은 아니고 예수님 왕권이라고 우사선 그 십자가에다 써붙였는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라고 써붙였어요. 만 이단이만 처음에 지을 때 그 가공리 주민들까지도 동원해서 그 교회를 못 짓게 이제 반대 운동을 했는데 야간 평택시장은 장로님이요 성결교다 평택 성결교회 장로님인데도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이라도 모르니까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허가 한 번 하면 그게 취소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쨌든 혼미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그냥 뭐 너무나 많아졌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참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어려서 보면은 이 할머니들이 콩알개비를 가지고 지금보다도 옛날에는 콩개비가 따닥따닥 열렸어요. 콩 들 때 그런 것이 뭐 풍년이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흉년이요.
이렇게 땅에서 도와줘도 우리가 못 산다고 그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특히 우리나라 이 자원이라고는 세멘트밖에 안 나온대요. 세멘트. 현재 와서는 말이요. 골재도 무리라요. 모래자갈도 하천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폐골재 그 콘크리트 갖다 빵궈가지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져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가 뭐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때 뭐 집 뭐 지어봐야 지금 아마 100분의 1이나 지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어디서 이렇게 자원이 나서 그 많은 자동차들이 짐을 싣고 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나 아이고 지금 농사는 참 풍년으로 잘 지어놨는데도 쌀값이 너무나 싸서 농민들이 지금 보통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그 공구를 우리 한국서도 군인들도 그 투구서부터 구두까지 미제를 전부 옛날에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산화하고 공구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기 전에는 미제 일제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도 뭐 여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막 수출하고 보니까 미국이 그 많은 물자를 쌓을 데가 없어서 공짜로 주면은 이것을 또한 더 안 사가 되고 팔자니 또 안 사가고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다 밤에 몰래 말에 배로 갔다 그 새 공구를 엄청나게 버렸대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주일에 말하자면 50시간 일을 시키던 걸 40시간을 시켜도 실업자는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창고다 쌓으면 창고만 차지한다고 막 버렸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요 지금 와서. 성경 말씀은 여섯 동안에 힘써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5일째 5일 근무 앞으로 그 4일 근무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위반하고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인간의 바벨탑을 엄청나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일락으로 아마 옛날에는 물질 만능주의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향락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향락주의 시대. 저도 참 차, 뭐 1톤 차니까 뭐 기름값이 그냥 많이를 안 나니까 큰 차들 기름값 비싸서 얼마나 힘들겠나 제가 싶어요. 그런데 기름값 비싼 거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도로는 여전히 빌리고 다들 그래도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형편 어렵다고 하면서도 갈비집에 가서 갈비는 뜯으면서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지금 고물가 뭐 지금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하는데 서민들 앞으로 한동안 살기 어려울 거라고 나는 늘 그래요. 이게 경제가 쉽게 풀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서 이제 인간의 바벨탑이 이제 쌓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돈시켜서 그걸 무너뜨렸다고 지금 이 인간의 이 과학 문명이나 모든 생활 문명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수습시키려고 이러시는가. 그런데 옛날에 그 종말론 선교들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뭐 98년도 뭐 10월 며칠 날인가요? 예수님 오신다고 딱 안 오셔가지고 지금은 그 후에는 종말론 선교들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태연하다고 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 오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언젠가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옵니다. 또 아까 전에는 많이 부정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대가는 나라요. 여러 가지로 그 자원도 부족한데도 이렇게 잘 살고 그 많은 수출을 하고 많은 무역을 하고 요참에 뭐 무역이 많은 많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또 정치적으로도 하도 여당 이렇게 막 싸워싸니까 우리나라는 이것만 쉬운 일은 아닌데
옛날에도 노론 소론 뭐 우익 좌익 여당 야당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이것이 좀 풀리면 참 굉장히 축복인데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참 참고 참 얼마나 힘드셨으면 엘리엘리나 마사나 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냐고 얼마나 고통 중이시면 나를 버리셨냐고 버리시냐고 그런 고통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좀 저는 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져요.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이런 뭐 절도와 강도와 살인과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은혜가 풍성한 죄가 많으면 뭐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 은혜가 풍성하면 죄가 많은 건지 이거 그냥 모순과 갈등이 것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첫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7마디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들 다들 잊버리셨어요 아셔요? 예? 용락자기 갈성원 용락자기 갈성원 한문으로 용락자기 갈성원 늘 용락자기 갈성원 용은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요 뭐 보통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자는 그 마리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엘리나 마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걸 예수님 아시죠. 그래도 너무나 육신이 고통이 심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운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날 우리게 마산리에 제림의 마산리 내광교회를 오래간만에 갔어요. 갔더니 앞에 그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걸 잘 부으시다가 잘 부여주시더라고요. 슈물크 목사님, 독일의 슈물크 목사님께서 그 신방을 하시고 오시니까 집이 화재가 나서 아들 형제가 숫덩어리가 됐는데 내가 안고 울며 울다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참 말로만 들었다가 그 화면을 참 보고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나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의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교환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것이 중에도 큰 심령에도 나신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교환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려워져도 주님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에 막히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도 크게 복을 내려 주시사 쑥도 나무 믿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생활과 연결된 은혜로운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75장.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붉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들었습니다. 장로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모든 것을 주셔서 먹고 쓰고 주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의 손길마다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족함으로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늘도 어디서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사 감사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차량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해놓고 이번 주에 차량을 인도 받아오려고 합니다. 금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8인승 있습니다. 또 저희들 기도 제목이 양상복 성도를 위해서 말기암 환자였었는데 수술 후에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퇴원했어요. 집에서 치료 중인데 믿음이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달 됐는데 퇴원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상복 음성의 서승봉 씨가 수술했는데 그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좀 저희 교회에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시간 되시는 분은 저와 같이 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도록 기도하면 전번에 태풍이 별 피해가 적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풍이 적은 것을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각자 개인의 애로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주의 뜻대로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주실 맡겨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다. 그의 제자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몸을 마음을 생각하라. 그에게 주의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고 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참사랑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처 위해, 이 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